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본따서 불상을 만든다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본따서 그림을 만들게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양하고 보시를 올리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그냥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만 해도 그 아이는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구나. 그냥 흙으로 그냥 보시를 올려도 왕이 되고, 그렇죠? 그냥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모습을 그리기만 해도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의 엄청난 가르침을 한번 잘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굉장히 가난한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젊은이가 어렸을 땐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산이 다 탕진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이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어떤 젊은이가 있었죠. 그 젊은이가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그래요. 참 가난한 집에서 참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인도 자식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한 뒤에 보리가루 6대를 얻어왔답니다. 보리가루 6대를 얻어오고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배고픈 우리 마누라란 자식이랑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요 보리가루로 요 밥을 해 먹어야겠다. 음식을 해야 되겠다. 부침개를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앞에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노스님의 모습을 보고 노스님이 너무 이렇게 점잖고 너무나 멋지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문득 마음속으로 딱 봐도 저 노스님은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수행하시는 수행자에게 내가 요거 보리가루를 보시를 해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 복 짓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잘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이 지나갈 때 개울가 근처에서 스님을 딱 부릅니다. 스님 딱 이렇게 불러요. 스님 어디 마을에 탁발 가십니까? 이러니까 예,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탁발을 갑니다 하니까 이제 젊은이가 제가 보리가루가 있는데 요걸로 제가 보리떡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 자시겠습니까? 하니까 준다는데 예? 줬어. 내가 그거 받아서 먹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편편한 이제 바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 딱 방석으로 만들어 드리고 사람이 착해요. 배운 집안인가 봐. 예? 이렇게 다 앉힌 뒤에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해서 스님의 바리떼를 들고 와서 그 개울가에서 물을 살짝 이렇게 가져옵니다. 손에 깨끗이 닦은 뒤에 거기다 보리를 6대 보리 중에서 한 대를 부읍니다. 한 대 분량을 6분의 1이죠. 한 대를 부은 뒤에 좀 있다 이제 떡을 만들어요. 물로 해가지고 떡으로 개어가지고 보리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맛은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맛은 없겠다. 뭔 맛으로 먹어?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떡을 싹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소원을 빌기를 이 스님이 계율이 청정하시고 도를 깨달은 도인 스님이라면 요 보리떡을 하나 올린 공덕으로 내가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빌면서 떡을 올립니다. 야, 떡 하나에 바라는 것도 많아. 예? 작은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탁 올린데 그 스님이 딱 그 떡을 하나 받으시더니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작대요. 떡 하나 해줄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스님이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꺼내옵니다. 보리 한 대를 더 꺼내서 쪼물딱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또 만들어 드립니다. 한 덩어리를 딱 만들면서 또 이제 2덩어리를 드리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께서 도를 깨달으시고 계율이 청정하신 도인 스님이라면
내가 요 떡 하나 더 드린 이 공덕으로 작은 나라 2개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1+1인가? 예? 작은 나라 하나에서 이제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떡 2개를 받으시더니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쎄 이제 그렇게 안 받는데 대식가인가 보다. 엄청 많이 드시나 보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는 떡을 이제 한 대 한 대 드렸잖아요. 2대를 꺼내요. 2대. 그러니까 6분에서 이제 한 4분을 쓰는 거예요. 한 분 드렸고 한 분 드렸고 이번엔 2분을 2대를 꺼내니까 2대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또 떡을 만들어 드려요. 떡을 만들고 다 드리면서 또 속으로 욕심이 생기니까 제가 만약에 이 떡을 드린 공덕이 있다면 이 떡을 드린 공덕으로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는, 예? 그거 2배가 또 늘었어요. 아까는 2개였다가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올려요. 그 스님이 딱 그 떡을 보니까 그러니까 떡을 모두 4대를 받은 거잖아요. 4대, 6대에서 4대를 받았는데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런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좀 화났을 거야. 아이고, 주는 대로 먹지 뭐 말이 많을까. 그렇잖아요.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지나가는 스님 붙들어서 내가 공양 한번 올리는데 무슨 욕심이 이리 많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왕 복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돼요. 불교에서는 내가 복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지만 복을 짓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복 지은 게 깎인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똑같이 복을 지어도 내가 괜히 했어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이 깎인대요. 그러니까 하려면 아예 제대로 하거나 안 하려면 아예 손을 안 대거나. 근데 복은 자꾸 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는 나머지 보리가루 6대에서 남은 2대를 다 떡으로 만듭니다. 그 6대를 다 이제 떡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남은 2대로 만든 떡을 다 스님한테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또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를 다 떡으로 만들어서 스님께 올린 이 공덕으로 이 스님이 만약 계율이 청정하고 도를 깨달은 도인 스님이라면 내가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작은 나라 4개까지를 다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저 또한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야, 갈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딱 올렸는데 스님이 딱 보더니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이도 이제 다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젊은이가 착해. 그러니까 착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 일단 드십시오. 드시고 모자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팔아서라도 제가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드시고 부족하다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청을 합니다. 착하죠? 우리 같으면 내놔 이럴 텐데 또 착해요. 그러니까 복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인 스님이 하나를 이렇게 집어 드십니다. 하나를 딱 집어 드신 뒤에 나머지 이제 6대 중에서 하나를 드셨으니까 나머지 남은 5개의 떡을 다시 돌려주더랍니다.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가족끼리 나눠 드십시오. 나는 한 덩어리면 됩니다. 나는 음식을 사실 많이 못 먹소. 근데 스님, 왜 자꾸 왜 이리 작은가, 왜 이리 작은가,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큰 스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그대가 마음속으로 처음에 나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작은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키길래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어쩜 저렇게 소원이 작을까.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어찌 이리 작은가 했던 거고, 2번째 또 올렸을 때 제가 작은 나라 2개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해서 아니 그나마 일으킨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 라는 뜻이었고, 3번째 또 올렸을 때는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도 답답해서 어찌 소원이 이리 작은가,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 그나마 마지막 4번째 소원이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작은 나라 4개까지 덤으로 지배하면서 마지막에는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성이 안 차서 어찌 소원이 저리 작은가 요렇게 말했던 거요 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근데 순간 의심을 일으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작은 나라 4개까지 지배하고 마지막에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작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크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스는 욕심 많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작다면 이 스님 엉터리 아니야? 하다가 내가 마음속에 일으킨 생각을 다 꿰뚫어 본 거 보면 저분이 엉터리는 아닌 것 같다. 저분은 분명히 내 마음을 다 읽은 거 보면 분명히 숨은 도인, 큰 스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 이 젊은이가 나를 의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이 큰 스님이 갑자기 허공으로 붕 날아가더니 그 경전에 여기서 또 좀 오버입니다. 경전에서 그 젊은이 앞에서 18가지의 신통력의 모습을 보이더래요. 예, 경전에 나오는 18가지의 신통력을 모습을 딱 보이면서 이제 나 믿지? 하면서 나 믿지 하니까 마치 오빠 믿지? 뭐 이러면서 스님 믿지? 뭐 이러면서 그거 호련히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스님이 펑 하고 사라지니까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야, 정말 꿈 같은 일을 겪었다. 어쨌든 이제 쫄래쫄래 이제 집을 갔답니다. 집으로 갔는데 이제 성에 들어가는데 저 이제 성에 들어갈 때 큰 마차에 그 나라의 큰 대신 신하가 딱 타더니 마차가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갔을 때 백성들 다들 이제 머리를 수그리겠죠. 근데 마차를 지나가는데 마차에 타고 있던 대신이 멈춰라 이러더니 그 젊은이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 젊은이 얼굴을 들어보라 하더니 앞통수도 보고 뒤통수도 보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그러더니 자네 아버님 함자가 혹시 아무개 아니신가 하고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이 아무개, 예, 맞습니다. 홍자, 길자, 동자, 홍길동 어른 맞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아버님하고 나는 아주 친한 절친이었네 이러면서 하도 자네 생긴 게 자네 아버지였던 내 친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우리 붕어빵 하잖아요. 예. 저도 가끔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 이렇게 뒤통수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단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요. 자, 예.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런데 아니 자네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 몰골이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산을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어렸을 때 경황이 어떤 차에 이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은 이렇게 남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재상에. 그러더니 이제 며칠 후에 그 젊은이를 부릅니다, 재상에. 대신이 다 그 젊은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입궁을 합니다. 궁궐에 딱 들어가서 왕을 찾아갑니다. 딱 왕에게 인사를 하면서 왕이시여, 그 아무개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기억나지? 그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참 신세가 딱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젊은이를 왕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왕이 딱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아이고 오래전에 소식이 끊겼던 내 친구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자네 아버지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네. 내가 인정이 없어서 자네 집안이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자네를 보살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네. 이제부터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주 친한 절친이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다 생각하고 내 밑에서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면서 그 젊은이를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예? 맞나? 예?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확 뒤집힐 정도로 신분이 상승하는 거. 로또 대박 맞았다고 했죠. 이게 인생 역전이고, 2번째 인생 역전은 인생이 쪽박 나서 역 앞에서 예? 역 앞에서 이제 노숙 생활하는 거. 예. 여러분, 그래서 로또에 대박 나는 인생 역전을 원하신다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우리 같으면 막 스님이 그렇게 어찌 이리저거 하면 화딱 지나가지고 먹지 마 이랬을 텐데 끝까지 스님을 시중하고 시봉하고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인생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는데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큰 나라의 왕이 없어졌으니 왕께서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를 지정도 안 해놓고 또 무엇보다 후사를 이을 왕자도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신하가 그러면 왕께서 말년에 받은 저 양자가 있잖냐 저 양자를 그냥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얼떨결에 뭐가 됐다 왕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 큰 나라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식민지 4개의 작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대요. 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 얼떨결에 왕이 돼가지고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작은 나라 4개까지 지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얼떨결에 이제 대박을 맞으니까 그 미국에서 그 어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로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천문학적인 인간이 평생 벌기도 힘들 정도의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해봤더니 90%가 다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아주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 변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처음에는 이제 얼떨결에 왕이 돼서 처음에는 착한 마음을 잘 품고 있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막 폭정을 휘둘렸대요. 그래서 온 나라에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궁궐에 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갑자기 허공이 번쩍하더니 허공에 그 옛날에 자기가 보리가루 떡을 올렸던 스님이 허공에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허공에 짠하고 나타나더니 야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예전에는 나에게 떡을 올리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반드시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도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느냐 이게 너의 본심이더냐 하면서 허공에서 꾸짖어 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젊은이 이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마음을 다시 돌리고 이제 본래 착했던 마음을 다시 되찾아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큰 스님들을 초빙해가지고 항상 부처님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지혜로운 스님들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팔만대장경의 불교설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지은 공덕은 결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요 복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을 지을 때 대부분의 복은 다음 생에 많이 받아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에너지로 대부분 이번 생을 살아가고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의 에너지가 대부분 다음 생에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은 또 다른 업이 미래 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처럼 전생의 흙을 보시해서 다음 생의 왕으로 태어난 게 다음 생에 받은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번 생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복을 받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처럼 보리떡을 보시해서 이번 생에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이야기가 또 이번 생에 복을 얻게 된 그런 어떤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받건 이번 생에 받건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소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그마한 거라도 자꾸 보시를 해야 됩니다.
베풀고 보시하는 거, 쌀 한 톨을 보시하고 물 한 모금을 보시하더라도 내가 베풀고 보시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 내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주변의 종교인들 보면 어디 종교시설에 가서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막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맞아 하는 거 보니까 보셨나 보네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절에서만 복지라 했겠습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본따서 불상을 만든다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본따서 그림을 만들게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양하고 보시를 올리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그냥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만 해도 그 아이는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구나. 그냥 흙으로 그냥 보시를 올려도 왕이 되고, 그렇죠? 그냥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모습을 그리기만 해도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의 엄청난 가르침을 한번 잘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굉장히 가난한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젊은이가 어렸을 땐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산이 다 탕진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이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어떤 젊은이가 있었죠. 그 젊은이가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